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욕심 부리면서 하나님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니 고맙습니다. 온 맘 다해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강건하세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와 치유와 세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주변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수선했습니다. 코로나가 16만 명 확진자를 나타내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두려움, 불안함을 가지고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든 근심과 염려와 제목들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보혈로 씻어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헐뜯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뽑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기는 우리 영광의 모든 권속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영적 성숙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 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뒤에 분 오고 인사합니다. 강건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분을 위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경건하게 예배 드려 주시고요. 속한 실내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온두라스에 6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승재 집사님이 후원을 해서 전번에 김현덕 집사님이 건축하는 그 교회에서 조금 가까운 데라 그래요. 이번에 교회를 세우는데 은혜롭게 잘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두라스에는 10,000,000원이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강단의 꽃답은 이번 주에 신청되었고요.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김준희 장로님이 읽으셔서 4번 읽었습니다. 3월 월삭교회가 화요일날 5시에 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드리는 월상 예배인데요. 여러분이 많이 참석해서 3월도 은혜 받고 승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 맡은 분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의 봉사위원 저부를 보고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김성모 송순정 권사님이 용인으로 이사했습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지훈 전도사님이 금요일날 경계정맥류라는 혈관이 늘어나는 병이라 그래요. 그 수술을 받고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거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묻어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소서. 10의 1조를 구분하여 주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삶 속에 늘 감사와 믿음이 있게 해 주소서.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쌓여지게 하시고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는 이에게 더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아직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고 있지만 온두라스의 6번째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 후원하는 집사님에게 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최은신 사모가 지금 몸이 최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질병과 싸우면서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선교사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31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병명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977년)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슈즈가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 정도 됐다고 해요. 그는 ABC 방송국, TW 항공사, 헐리우드 영화사, 그리고 카지노 등 50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그래서 젊었을 때에 석유 제품에 뛰어들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외모도 추출해서 주변에는 많은 미인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랐어요. 그의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영양실조예요. 아니 그렇게 2조 4천억이나 되는 부자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었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가 돈을 벌면서 그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그를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균이 옮길 바 두려워서 접촉을 꺼렸대요. 그리고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불안해가지고 FBI 요원 중에 한 사람을 경호원으로 썼대요. 그래도 늘 불안하니까 신경안진제를 먹었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안전장치를 하면서 지냈지만 그 불안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이라는 병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었대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많은 근심, 걱정을 만납니다. 성경은 이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왔으니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 어떤 근심, 어떤 걱정이 있나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뿐 아니라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인생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납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맘대로 안 돼요. 병원에 가보세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교도소에 가보세요. 여기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주변에서는 꿈을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안 돼요. 행복한 꿈을 안고 결혼을 시작했는데 가정도 편하지 못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마가복음에 보면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길 건너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갈수록 커진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그 파도를 잔잔케 해주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풍랑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오고 있나요? 그 풍랑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환난과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나요?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한 가지예요.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오늘 여러분은 지금 뭐 때문에 한숨 쉬고 있고 잠을 못 자고 있나요? 주님은 이 모든 문제와 근심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요.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그녀는 혈류병이라는 병이 찾아왔을 때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가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병원을 두드렸어요. 용하다는 의사 찾아갔어요. 좋다는 약을 다 먹어봤어요. 그런데 안 났어요. 아니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마저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힘들 때 사람들이 또 기대는 게 있어요. 가족이잖아요. 친구잖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병아리를 하면서 가족도 점점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는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기대는 것도 없고 내가 낫겠다는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한번 예수님께 가봐. 그 예수님은 그 병 고친대. 그래서 그녀는 이제 발걸음을 예수님께 옮겨요. 예수님께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12년 동안 그를 힘들게 했던 병이 사라졌대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힘들 때 하나님을 몇 번째로 찾나요? 이 여인은 힘들 때 제일 먼저 찾은 게 병원이에요. 의사예요. 약이에요. 의지한 게 돈이에요. 힘들 때 기댄 게 가족이고 친구였어요. 예수님은 제일 마지막에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면서 여러분이 문제가 딱 터지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오늘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늘 내가 한번 해보겠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은 늘 3등이었습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될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그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모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늘 3등이에요. 사람 의술 다 의지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 늘 3등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늘 1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매일 나에게 다가오셔요. 그리고 다 만사 제쳐놓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기려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 이제 우리는 매사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지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선순위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선을 두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일, 그 일을 우선에 두고 있나요? 오늘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우선을 두고 살아야 돼요. 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일에 우선을 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선을 하나님께 두려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께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해야지. 하나님 먼저 찾아야지. 예전에는 내가 먼저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먼저가 되어지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앤드류 보나라라는 성경학자는 이런 생활 원칙을 가지고 살았대요. 나는 예수님과 기도하기 전에는 그 누구와도 말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과 의논하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나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신문이나 책을 읽지 않겠다고 그 우선순위를 영적인 게 두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늘 3등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일 아닌가요? 세상 일 아무리 급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일을 시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만사에 따릅시다. 만사에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지기를 빌어요. 내 사업을 하는 데에도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보라. 성경은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맡긴다라는 말은요, 에필호릭토라는 말인데, 이 에필호릭토라는 말은요, 내 모든 근심이나 내 일을 그분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다 던져버리니까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그분께 던졌으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짐을, 여러분의 모든 일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편안함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붙잡고 씨름한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나요? 차라리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왜 걱정하고 염려하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세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해줘야 어떤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로봇은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해결해 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잘못 뒤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요행이 손이 한 나무를 붙잡았어요. 근데 그 나무가 조그마한 나무라 뽑힐 것만 같아요. 밑을 쳐다보니 천길 낭떠러진 거예요. 이제 힘도 빠지고 나무도 뽑히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그 낭떠러지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그가 문득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할래? 그러면요, 하나님 나만 살려주면 다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했어요. 그 손 놔라. 그 손 놔라. 나무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으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그랬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신뢰한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손 놓으라면 못 놔요. 그 움켜잡고 있는 걸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움켜잡고 못 놓고, 돈을 움켜잡고 있고 못 놓고, 내 모든 사업을 움켜잡고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걸 내게 맡겨봐라. 그러면 내가 그 경영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왜 맡기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나? 목욕탕에 가면 이런 문구가 딱 있어요. 귀중품은 어떻게 하라고? 주인에게 맡겨보라. 맡기지 않는 건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맡기는 건 주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한번 맡기고 삽시다. 주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가를 기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제 친구가 거기 선교사로 나가서 대를 이어 선교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러시아가 선교사들을 추방을 해서 우크라이나로 거의 다 왔대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선교사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자기 주변에 지금 31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지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정말 이 문제가 생기면 위태로워요. 여러분이 정말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귀하나 집사님이 우리 카카오톡에 올린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6년 대만의 최고의 배우를 뽑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의 최고의 남자 배우가 누굴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나운서가 발표를 합니다. 이천주. 그 이천주 배우는 너무 기뻤어요. 무대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기에 이 소감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그는 그 방송국에서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기도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주기도문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대만은요, 기독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교와 불교가 판을 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최고의 배우가 주기도문을 이루고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언론들은 그를 또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공적인 방송국에서 왜 주기도문을 넣냐는 거예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천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소감을 말씀합니다. 또 주기도문을 이룰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도요, 정말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기뻐 간증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큰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를 짊어지고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풍랑이 그치지 않고 문제와 염려와 사건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내게 맡겨라. 네 사업도, 네 인생도, 네 가정도 내게 맡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 맡기지 못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3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고 이제 나에게서 하나님이 1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니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가정, 생활,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